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석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예수께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그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들, 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돕는 것, 그것이 회당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의 근본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부와 명예, 권력을 추구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사명에서 멀어졌다. 그래서 기도마저 위선이 되었고, 특히 심지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재산까지 착취하게 되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매일 기도회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 만날 때마다 가난한 과부의 가산까지 너희들이 빼앗는다 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의 두랬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연결된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설교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라는 설교는 무지하게 많이 들으셨지만 이 사건의 배경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있었다. 가진 거 다 헌금하게. 그 배경에서 나왔다 하는 것들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회당이 그랬다면 성전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성전 정화, 제가 성전 심판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 다 아시잖아요. 예수께서 제사가 성전의 핵심 기능인데 그 제사라는 성전의 핵심적인 기능을 잠시 마비시키셨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라고 했더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그렇게 예수께서 비판을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회당도 성전도 본질을 벗어나 있었다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기관의 변질이라고 합니다. 기관의 변질. 기관의 변질이란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본래의 설립 목적이 있죠. 본래의 핵심 사명이 있어요. 또 본래 지켜야 할 규범이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는 현상을 기관의 변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수님 시대 회당과 성전 모두 기관의 변질을 심각하게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후,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어떠했을까? 우리 기독교 무엇 들어오시면 교회가 무엇인가 다룰 때 제가 인용하는 글이 있죠. 미국 장로교회 지도자였고 국회 채플린이기도 했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라는 분이 1960년대 이후 미국 교회의 흐름을 보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1960년대 이후 미국 교회의 흐름을 보면서 가장 마지막 제가 본 기록은 1980년대에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회사가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교회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모습을 바꿔온 과정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마지막 문장 교회가 기업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분명 1960년대 이후 미국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기관의 변질이 일어나는 모습에 대한 경고. 이분은 주류 중에 주류예요. 미국 아주 주요 장로교회의 교단장을 역임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를 담당하는 목사이기도 했어요. 주류 중에 주류 목사입니다. 이게 무슨 야권, 무슨 운동권 이런 목사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미국 교회 아주 주류 중에 주류였던 목사님이 1960년대 이후에 미국 교회가 기업화되는 과정, 이런 상황을 가장 통렬하게 비판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맥도날드화라고 하는 용어예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마 20, 30년 전부터 사용되는 용어예요. 교회가 맥도날드처럼 됐다는 거죠. 잘 되면 체인을 내고, 잘 되면 체인을 내고, 잘 되면 체인을 내고, 잘 된다 하면 다 똑같고, 똑같아지고 교회가. 요구하면 잘 된다 하면 교회가 다 똑같아지고 뭐. 교회 맥도날드화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비판한 거예요. 저 말이 한국에서 유명해진 건 한국의 초대형 교회를 비판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든 김재환 감독이라는 사람이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다음에 한 문장을 더 붙였죠.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장을 손석희 씨가 시선집중 앵커 브리핑에서 인용하면서 그래서 한국에도 이 멘트가 많이 알려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손석희 씨가 그런 말을 한 걸로. 혹은 김재환 감독이 이 말을 한 걸로. 아니에요. 미국의 주류 중에 주류 교단을 이끌던 목사님이 미국 교회의 변질을 지적한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그런 미국 교회를 한국 교회는 계속 카피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큰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큰 교회가 되고 싶은 작은 교회. 한국에는 딱 두 종류만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와 큰 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 제가 오늘 설교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교회가 조직이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과연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까 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모두 교회가 기업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 그냥 교회가 이런 거다라고 배우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실은 평생 기업화된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생각 속에 살아오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특히 이 중에 2,000명 이상의 교회에 소속되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냥 교회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뭐지? 생각할. 그나마 우리 교회는 좀 독특한 교회죠. 우리 교회 새가족의 글쎄요. 19 이상, 20에 19 정도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좀 특이하죠. 보통 교회 이동이 이렇게 큰 교회로 이동하는 성향을 갖는데 보통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지난 7년 동안 이렇게 새가족 면담을 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해서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에서 오신 분 한두 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동안 오신 100가정이 넘는 가정들 중에 한두 가정 빼놓고는 다 사실은 꽤 큰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어쨌든 저도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조직을 지향하는 기관이 되려고 하는 교회, 기관화가 잘 된 교회가 앞서 나가는 교회, 훌륭한 교회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기업처럼 조직화되어 있는 교회. 회계 방식도 기업처럼, 인사도 기업처럼. 모든 걸 기업처럼 해야 발전된 교회라고 성장한 교회라고 그렇게 경험해 온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교회가 기관의 변질을 겪으면요. 오늘 주제에만 좀 집중해 볼게요. 사람보다 조직을 앞세우게 되는 겁니다. 조직의 이익과 명성,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의 희생, 개인이 상처를 받는 것 이거 교회를 위한 거야 하면서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강요하게 되죠. 이런 문화가 교회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런 교회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공감과 긍휼,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를 키우는 그런 토부 문화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3B라고 말씀드렸죠. 보통 훌륭한 교회, 한국에서 그동안 3B, 교인 숫자, 재정,
건물과 시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많고 좋은 시설을 갖추면 좋은 교회다. 성공한 교회다. 보통 그렇게 여겨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몇 명 모이자. 몇 명 이상. 재정을 뭐 몇 억 이상 혹은 몇십억 이상. 자, 예배당을 크게 짓고 뭐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을 또 만들고 이런저런 시설을 갖추고. 근데 정작 그 과정에서 헌신해야 하는, 또 헌신하고 있는, 또 헌신한 사람들은 뒷전으로 몰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릴 때부터 교회들이 늘 숫자가 표인 경우가 많았어요. 300명 모이자, 3억 달성. 사실은 최근에 제가 방문했던 한 교회에서도 봤어요. 300명, 3억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문화가 그렇게 되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다 숫자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프로젝트, 무슨 프로젝트 해서 보통은 예배당 건축이죠. 제가 최근에 왕따반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성경 한번 정직하게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성전을 화려하고 크게 지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도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 짓겠다 그랬지. 짓겠다고 하니까 지으라고 했지. 한번 찾아서 저한테 좀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이 예배당을 크게 화려하게 지으라고 한 성경 구절이 있는지. 어떤 분들 머릿속에 지금 학계 선지자의 글이 떠오를 거예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내 집을 지어. 하여튼 옛날에 교회 앞에 프래카드로 엄청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솔로몬 시대에 성전 지을 때 뭘로 지었어요? 최고급 석재로 지었고요. 목재가 필요한 건 어떻게 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바다로 수은해가지고 그렇게 성전을 지었어요. 자, 학계시대.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내 집을 건축하라는 게 성전을 화려하게 지으라는 거예요. 잡목들이에요, 다 그 땅에. 성전이 너무 방치가 되고, 성전이 방치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구조를 만들어내질 않으니까 저 산에 가서 잡목이라도 가져다가 성전의 기본을 해놓으라는 얘기지. 어디에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으라고 했는지 저는 성경에서 못 찾겠어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에서 저는 성전이라는 단어도 안 쓰죠. 왜?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성전이 된 거니까. 그런데 수많은 교회에서 성전 건축이 마치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지금도. 어차피 다 성경들 안 읽으니까. 어느 교인도 성경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목사님.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걸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럼 누구를 위한 거죠? 무엇을 위한 거죠? 그냥 교회를 위한 거래요. 그리고 교회를 위한 건 하나님을 위한 거야. 그냥 그렇게만 따지는 거죠. 정말 교회를 위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걸까? 그리고 정말 이게 교회를 위하는 걸까? 우리 사실 생각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떤 목회자가 성경을 읽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면 교인들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온 거죠. 그러면서 정작 최근에도 뭐 이 지역이에요. 넓게 보면 은평구 어느 대형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물을 하나 지었다고. 저는 심각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저 건물에 다음 세대가 들어갈까? 지금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돈을 쓴다면 건물을 짓는 게 맞나? 적어도 수십억 이상을 썼을 텐데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관성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문화기 때문에. 제가 문화의 무서움을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문화가로 딱 잡히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없게 된다니까요. 그냥 그게 최선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목표가 되고 사역 목표를 달성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뒷전으로. 제가 제일 비판적으로, 전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가장 비판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이전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이룬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교회를 다운 교회가 된 거예요. 어느 규모 이상. 그런데 신도시 어디 들어온다, 어디 아파트 입주한다 그러면 교회가 옮기잖아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본래 그 교회를 함께 개척하고 공동체를 이뤘던 사람들은 결국 거리 때문에 조금씩 그 교회에서 소외되고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교회가 축적했던 자원을 가지고 사람 많은 곳에 개척한 목회자와 일부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이 그 혜택을 다 누리게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돼요?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위한 성장이죠?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도 복음을 잘 전하고 성장을 해야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게 정말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들께? 가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만나시기 어려워질 텐데, 지금보다도 더. 제 설교를 들으시기도 더 어려워지실 텐데. 그럼 우린 뭘 위해 성장해야 되는 거죠? 궁금해요. 하도 교인들이 성장하시는 교인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근데 문득 궁금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성장을 해야 될까, 교회가? 더군다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처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한 성장을 그렇게 지금 추구하는 걸까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기관화가 돼서 교회가 사람을 등한시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라는 가치가 앞서게 되면 그 교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목회자가 돈의 문제 혹은 성적인 문제 혹은 불법 세습이나 설교 표절 이런 일들 저지를 때, 혹은 재정부라든지 교회 누군가가 재정사고를 일으켰을 때 이런 사고가 발생해도 교회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악을 은폐하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왕따시키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일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사례를 지금 언급을 안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요. 너무 거친 예가 많아서. 다음 수요일에는 거친 예가 몇 개 나옵니다. 할 수 없이. 주제가 그래서. 근데 여러분, 2019년에 미국 남침례회 소속 목사님이었던 미치 랜달이라는 분이 신학적 과실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사람과 기관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피해자의 인간성보다 교회라는 기관을 더 중요시하는 믿음은 복음의 핵심적 가르침을 놓치게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관, 교회라고 하는 기관 혹은 직업, 목사라고 하는 직업의 명성을 보존하는 것에 밀려날 때 우리는 그것을 정의상 신학적 과실이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목사님이 큰 사고를 일으켰어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보호해요. 10억이 넘는 돈을 쓰면서. 이거 한국 MBC 뉴스데스크에서 벌써 20-30년 전에 몇 큰 교회들 사건들 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보호해 줘야 돼. 헌금 적어도 10억 원이 넘는 헌금을 가지고 그 목사님을 보호해 줬죠. 한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다 알잖아요. 성경을 압축하면, 우리 왕따반에서 예수신경이라고 배우는, 우리 이미 예수신경을 가지고 치유예배 시리즈도 2번 했어요. 성경 가치를 확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나도 판단 기준은 그거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이게 가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기관이 되고 사람이 밀려나기 시작하면 뭐만 남아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라는 표가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목회자나 교회 안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 혹은 어떤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도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이렇게 전도사나 부단임 목사를 하면서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경험들은 사실은 교인들한테 받은 상처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들한테 받은 상처. 인격적이지 않아서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가장 상처를 받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어느 교회에 있었는지가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냥 자세하게는 도저히 말씀 못 드리겠고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냥 담임 목사님이 결정하면 교회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그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정말 어떤 경험은 평생 못 잊을 거예요. 하루 만에 다 공간 배치가 달라지고 모든 짐을 다 뺐어야 되고 그 공간에서 모든 사역 계획을 다 바꿨어야 되고, 근데 장로님들 입에서 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결정했으니까, 교회가 결정했으니까. 제가 묻고 싶었어요. 누가 결정하면 교회가 결정하는 거냐고. 제가 가장 많이 상처를 받은 건 바로 그거예요. 왜 담임 목사가 결정하고서 교회가 결정했다고 하냐는 거죠. 그리고 왜 장로님들은 그걸 다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장로쯤 됐으면 왜 그 논리를 그냥 따라가냐는 거예요. 수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받는데 그게 너무 아팠어요. 목회를 그만둘까 싶을 만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가 결정했다는 말 쓰지 마세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교회가 결정했다는 말을 사용하려면 정말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 그리고 어쨌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어떤 원칙들이 있죠. 관습법 같은 것들, 전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공동체의 합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교회가 결정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장로님들도 교회가 결정했다는 말씀 쓰지 마시고요. 담임 목사가 결정한 거면 담임 목사가 결정한 거고,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면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거고, 저하고 장로님들끼리 결정했으면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가 결정했습니다가 돼야지, 자꾸 교회가 결정했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기관이 먼저고 사람이 뒷전이 되는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가장 이 주제에서 나누고 싶었던 경험은, 물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하셨지만 또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식사 문제. 우리 교회 사실은 속회별로 돌아가면서 매주 식사를 했잖아요.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정말 헌신들 하셨어요. 물론 1년에 2번, 3번이지만 사실 2번, 3번 식사 준비하는 거 만만치 않은 분들 많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하셔서 매주 애찬을 해왔죠. 그러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당연히 애찬이 한동안 중단이 되었고요. 팬데믹이 끝날 무렵에 이제 앞으로 애찬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처음 교회 차원의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내렸던 어떤 결정보다도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결정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교회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획위원회에서 결의했대요. 이제 매주 밥을 먹읍시다. 여러분, 기획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요? 감리교회에서 목사하고 장로예요. 그 교회에 여자 장로님이 계시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 기획위원 중에 몇 분이나 될까요? 한국교회 현실에서.
그래서 매주 밥을 먹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획위원회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성교회 총회장을 부른 거죠. 통보한 거예요. 언제부터 매주 밥을 해라. 저는 그렇게 결정하면 교회가 결정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건 기획위원회가 결정한 거죠.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밥을 먹는 사람들의 입장만 고려가 되면 안 되잖아요. 밥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같이 고려가 돼야지.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가 매주 밥을 해주시면 제일 좋은 건 담임 목사예요. 목회가 얼마나 편한데요. 교인들 간의 관계도 친밀해지고 하여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유익이 있죠. 하지만 어떤 결정을 교회가 내릴까? 그래서 우리 그때 어떻게 했죠? 3개월 공론화 과정을 제가 교회에다 알렸죠. 3개월 후에 결정할 테니까 그동안 많이들 대화도 나누시고 토론도 하시고, 특히 뭐 결정할 때 보통 기획위원들이 많이 투표를 하니까 많이 의견들을 전달하시라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좀 부족했던 거예요. 실제 주방봉사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여성들이 적절한 비율로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면 우리 교회도 기획위원회 모이면 대다수가 남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우리 교단의 법에 없는 확대 기획위원회라는 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부장, 속장님들까지 다 오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20명이 모였는데 여자가 더 많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토론을 한 거죠. 여러 장단점들. 그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어느 분이 손을 들고, 목사님,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결정하려면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애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후 예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면 시간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식사하고 오시라고 하고 오후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거지. 그 문제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제 토론을 하고 무기명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분 중에 지금 제 기억에 19분이 한 달에 한 번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투표를 한 거죠. 그리고 제가 그 내용 과정과 결론을 그 다음 주 주일 교회 소식 시간에 나누고, 그리고 이제 주방 봉사 하실 분, 왜냐하면 그 숫자가 중요하니까요. 내가 밥을 하겠다 하고 참여하게 하는 사람이 많으면 밥을 자주 먹을 수 있는 거고, 수가 적으면 한 달에 한 번도 못 먹는 거니까 그때 10여 분이 주방봉사팀 한 달에 한 번씩 식사하는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하게 됐고요. 제가 그때도 혹시나 하고 말씀드렸죠. 이 인원이 2배가 되면 우리는 격주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는 동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교회가 결정했다라는 말을 하려면 어느 정도를 고민을 하고 대화를 하고 과정을 진행시켜야 되는지를 지금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그런 결정 과정에 참여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교회가 결정했다고 따라야 한다고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거라는 거죠. 교회가 결정하는 건 교회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안에 따라서는 교인 총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매번 그럴 수 없으니까 위임하는 거예요. 임원회로 위임하고 임원회가 기획위원회에 위임하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기획위원 단톡방에 별걸 다 물어봤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다. 근데 한 몇 년 지나고 기획위원 중에 한 분이 단톡방에 그렇게 쓰셨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셨나? 그러셨어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좀 알아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이제는 제가 부임해서 몇 년 지나니까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를 다 의논하는 건 오히려 기획위원들한테 부담이겠구나. 그래서 이제 조율해 가는 거죠. 저하고 장로님들, 기획위원, 임원회,
감리교회 당회는 교인 총회고요. 구역회는 감리사까지 오셔서 교회 재정과 재산을 다루는, 우리가 이런 회의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건 사람 위주의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교회가 기관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든 지켜가거나 더 찾아가려고 하는 우리 교회의 노력입니다. 아주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단순하고 느린 교회. 느린 교회. 왜? 느려야 의견이 수렴이 되는 거거든요. 느려야 여러 가지. 우리 교회 공간 몇 개 이름 바꾸겠다고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임원회에서 통과했는데 아직도 안 하죠.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또 누군가가 다른 의견이나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오지 않을까. 왜? 교회는 가족이니까.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싶지 않은 거죠. 모든 일들을. 이런 노력이 없으면 그냥 교회는 기관화되고, 정작 그 기관을 위해 헌신하는 교인들은 대다수가 교회의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이런 문제 우리가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저항해야 한다는 거죠. 토부처치,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교회는 기관보다는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몸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사역에 최선을 다했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발견한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결코 성과 중심적이거나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더라고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내가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무슨 뜻인가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이 늘 복음 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드로아에 갔을 때 딱 그렇게 감사하게 된 거예요. 이제 주 안에서 나에게 선교와 전도의 문이 열렸구나. 여러분, 선교사로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최고의 사역 기회를 만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찜찜해요. 뭐가 찜찜하냐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오기로 한 디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해요? 지금 드디어 선교의 문이 열렸구나 하는 감격인데 그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내려놓고 뒤로 미뤄두고 드로아 사람들하고 작별을 해요. 마게도냐로 떠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한 것처럼 보여도요, 당장의 사역적인 성과보다 동역자를 만나고 그 동역자와 고린도 교회를 챙기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고 분별을 했던 그런 장면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사람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서로를 가족으로 대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서로를 가족으로. 여러분, 그러고 보면 개역개정에서는 교인들이 교인을 부르는 명칭이 뭐예요? 형제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성적인 편향이 있으니까 새번역에서는 형제 자매인 거죠. 여러분, 사실은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형제자매가 됐던 거예요. 가족이 됐던 거죠, 원래. 오늘날 우리가 그런 문화가 낯선 건 한 번도 가족 같은 교회를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본래 교회는 그 안에 들어오면 서로를 가족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이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를 그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당부해요? 이제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그게 교회예요. 그런 게. 여러분, 이게 성경에만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강화 홍익교회 이야기 아시잖아요. 교인이 7명이었대요. 그런데 전부 돌림자를 한일자로 바꾼 거죠. 왜? 이제 우리가 가족이니까. 성은 못 바꾸니까 이름의 돌림자들을 전부 바꾼 거예요. 한일자로.
아마 한 가족이라는 의미였겠죠. 한 교회 사람들이 전부 같은 돌림자를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홍익교회뿐만 아니라 강화의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서 강화의 초기 교인들 가운데 일자로 끝나는 이름을 지닌 사람이 60여 명 기록에 남아있는 것만. 그리고 교동 지역에는 믿을 신자를 돌림으로 하는 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건 교회 밖에서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든 성별이든 뭐 출신이 뭐든 간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가족이 되는 거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돌림자를 여러분 다 큰 어른들이 돌림자를 바꾸는 건 쉬웠겠습니까? 당시 사회적 관행에서. 근데 그런 선언을 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가족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문화가 어디 있어요? 우리 다 기관화된 거죠. 다 기관화된 거잖아요. 장로님들은 이사회, 담임 목사는 CEO, 교인들은 고객. 딱 그 구조예요. 적어도 대형 교회들은. 딱 그 구조로. 그래서 대형 교회일수록 여러분 목회자들이 경영학책을 많이 읽게 하는 거예요. 회사 경영 기법하고 비슷해져야 되거든요. 목회하려면. 그래서 아예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경영학과를 가려고 하는 목사님들도 있죠. 목회하려면 경영학을 알아야 돼. 오늘날 교회에서 필요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필요한 게 슬픈 거예요, 저는. 그만큼 교회가 가족으로서의 정체성,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교회를 이루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교회가, 한국 교회는 더군다나 유교 문화였기 때문에 이걸 뭘로 치환한 거예요? 형제 자매를 직분으로 치환해 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만큼 직분이 세분화된 나라 교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급화시킨 거죠, 교회를. 본래는 형제 자매 수평이었단 말이죠. 직분은 사실상 섬김의 기능이었고, 근데 한국 교회는 그 수평적 형제 자매는 사라지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서열, 그 서열이 권력이 되는 기관. 우리 수십 년 동안 그런 교회를 이루어온 거죠. 이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굉장한 정체성 전환을 일으켰던 시점이 바로 거기에요. 전도사 때. 은혜죠. 전도사 때 그렇게 돼서. 교인들 중에 너무 못된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무례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거 전도사인데 아직 언제 목사 안수 받고, 목사 안수 받아도 내가 이런 교인들을 대하면서 목회를 평생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은혜를 주셔서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교회가 가족이라고. 제가 그때 20대 후반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정했어요. 저분은 삼촌, 저분은 이모, 쟤는 조카. 여러분 놀랍게도요. 생각을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저를 불편하게 하는 교인이 별로 안 불편해지더라고요. 왜? 까다로운 이모 한두 분씩 다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무례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그 교인을 그냥 삼촌이다 생각하니까 또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20대 후반에 그게 좀 됐어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어쨌든 지금은 더군다나 담임 목사로서 교회가 가족이다 이러고 목회를 하니까 제가 교인들한테 크게 상처를 받질 않아요. 우리 교회는 또 무례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도 않고, 근데 행여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 같고, 우리 어머니 같고, 우리 작은아버지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덜 불편해요. 가족인데 뭐 가족 잘 이루고 살아야지.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죠. 더 신학적인 조언들도 많지만 그건 제가 평소에 강조했던 거라 제목만 불러드릴게요.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 가족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 망가졌지만. 근데 그렇게 따지면 나는 뭐 안 망가졌나?
저희나 나나 잘 만들어졌는데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에선 같지. 또 교회 안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내 안에만 계시질 않아요. 그 사람 안에도 계세요. 자꾸 그렇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순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연습이 이렇게 성실하게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가 더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기관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개인이 과도하게 희생당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가 잘 되는 것과 개인이 잘 되는 것이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거든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 모시기에도 좋은 토부 처치입니다.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좀 사람 냄새 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 냄새 나는 교회. 가족 같은 교회. 기업 같은 교회 말고 가족 같은 교회. 우리 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가족이 된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그렇게 서로를 더 가족으로 여기며 가족으로서의 신도중앙교회를 함께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